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2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주님이 향기를 나를 통해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향기는요, 이 자연이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자연이 풍겨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자연이 풍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왜 힘들다고요? 왜 어렵다 그랬죠? 그것은 나야 할 그 향기를 못 나게 하니까, 감추고 있으니까, 막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며 사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던 어디를 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자의 삶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다고 봅니다. 너무나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편지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쉽게 컴퓨터로, 이메일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세상으로 많이 변해서 그렇게 막 감동이거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실은 편지하면요, 예전만 해도 이렇게 이메일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 때만 해도 어떤 편지 한 통을 받으면 괜히 마음이 반갑고요, 설레고요. 특히 옛 친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편지를 받으면 너무나 그 날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이 시대만 해도요, 이 편지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뭐 종이도 이렇게 없었고요.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힘들게 겨우 기록해서, 이 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부탁하는 사람이 우체부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편지를 들고요, 멀리 며칠을 그냥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배 타고 그 편지를 갖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으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친한 사람이면 그 소식이 너무나 귀하고 반갑고 정말 좋아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보관하고 이제 그랬던 시절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은요, 그 기쁨,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을 때 그 편지는 바로 내 자신이, 내 안에 주님이 사랑의 편지를 써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좀 말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셨는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요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배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깨달아 가고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편지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쓰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주겠다. 너의 허물이, 너의 죄악이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제거시켜 주겠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가 흘린 그 피의 보혈로 정결케 되면 너는 모든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노라 하면서 우리의 신비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써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게요, 어떠한, 물론 신비한 체험이고요, 어떠한 경험이고요, 특별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거기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 했을 때 그냥 어떠한 신비한 도취 상태에 들어가는 거, 어떠한 내가 그냥 다른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 영적인 경험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써주는, 저는 이것을 사랑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은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스스로의 인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탁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요 이 독일에 오기 전에 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우리 딸만 아마 중학생이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국민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름 수양회 국민학교 캠프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는 전도사였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양회를 갔습니다. 2박 3일인가 그렇게 수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저녁 집회를 했어요. 국민학생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생들도 예배를 하는데 막 목사님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막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을 갖는데
기도에 들어갔어요. 네, 아이들도 똑같이 막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참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국민학생들도 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회개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땅을 치면서 주먹을 쥐고 땅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었어요. 회개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막 엎어져 가지고요, 굴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온 전체 수십 명의 그 국민학교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민이 그런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회개를 하더라고요. 한참 기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왜 이렇게 울었는지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모르겠대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흐느끼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어린 아이들이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적인 능력이 충분히 돼서 복음이 다 이해가 돼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그렇게 흐느끼고 울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써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은요, 어른이 됐건 어린아이가 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성령께서 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편지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랑의 편지는 이제 지워지질 않습니다. 네. 잉크로 쓴 거, 먹으로 쓴 거, 다른 어떠한 것으로 쓴 것은요, 다 변하고요, 지워지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쓴 이 사랑의 편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워지지 않는 편지는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충만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요,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러한 축복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써있는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와 참된 축복과 참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의 편지를 써주신 그분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두어야 돼요. 그분께 향해야 되고요. 그분께 집중해야 되고요. 그분만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듭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내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웃을 향해 이 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바로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는다면 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꼭 증거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읽히게 해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새 생명을 주었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 보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꾼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이루어지겠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을 어떻게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건 일꾼의 자세가 아니죠. 일꾼이라는 것은 가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요, 내가 가서 이웃을 만나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할 때도요, 너희에게 이웃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일꾼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꾼은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구약의 언약에 비유하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수많은 계명들을 다 지켜야 했어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제사를 드리면서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면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하나님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너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힘써야 하고요, 순종해야 하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듯이 주님을 닮은 그러한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는 곳곳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어떠한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작자 미상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이웃을 향해 펼쳐진 성경책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그는 책을 읽듯이 나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내일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나를 읽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읽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향해 펼쳐진 성경책입니다. 참 의미 깊은 표현 같아요. 내 하는 말이, 내 하는 행동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성경책이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시를 읽고 나서 솔직히 저의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이 됐어요. 부담. 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될 텐데 내가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이제 막 복음이 증거될 거야. 나는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조심해야겠다. 이제 살기 참 힘들겠다.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더 앞서가진 않으신지요? 저는 후자였어요. 저도 물론 목사지만 부담된다. 힘들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잘 못 믿으면 혹시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교회 쉐어링하면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담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눌려가지고 율법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두 얼굴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올바른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혼자 있을 때 뒤에 가서는 그 눌린 스트레스, 그 눌린 모든 마음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폭발시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실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키가 무엇입니까? 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또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을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다 깨버리는 아주 명쾌한 음성을 우리 성령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대하실 때 그분을요,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VIP 대해주듯이, 대통령 대해주듯이, 아니 예수님 대해주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대해주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사랑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행하고 얼마나 잘 보이는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남을 높게 보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너희는 가장 낮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에게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실화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전도사님이 겪었던 에피소드인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정말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러한 도전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LA에 살았는데 거기에 동네에 가보면 이 놀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은 백화점들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이 부자들만, 아주 1급 부자들만 오는 그런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루는 그 백화점에 이제 쇼핑을 가셨어요. 쇼핑을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에 어떤 분하고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허름하게 입은 거지 같은 분이었어요. 아니,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는 그런 거지는 솔직히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아주 부자들만 오는 그러한 백화점인데,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요,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나,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대요. 네. 아니,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너무 막 이렇게 불결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좀 냄새도 안 좋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아니 솔직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런데 같이 2층에서 이렇게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나 하면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유심히 좀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쪽 섹션에 가더니 이 옷을 막 이렇게 입어보면서 옷을 살 듯이 이렇게 막 점원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 2번 입어보고 3번 입어보고 여러 번 옷을 입어보더니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고 하면서 그곳을 그냥 가다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점원이었어요. 이 세일즈맨이 거기서 그 거지 같은 사람을 대해주는데 너무나 정성껏 달라는 대로 다 옷을 입혀주면서 그 사람을 정말 손님 취급을 깍듯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그 손님이 간 후에 그 점원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이 거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고. 그리고 그 옷을 사지 못할 거 아시지 않았냐고. 안다고. 근데 왜 그렇게 대우를 잘 해주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 옷에 이렇게 배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리키더래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WWJD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영어로 그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맨은 크리스찬인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깍듯이 섬기고 그분을 귀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그 사람을 정말 주님처럼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요, 냄새 난다고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라도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작아지는 느낌을 갖고요. 맞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것이 바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분에게 큰 사랑을 도전받고 배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세일즈맨은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의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는요,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속단해 버리고요. 그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그냥 다들 판단해 버려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함께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을 만나든지 그분을 우리 주님처럼 VIP로 귀하게 보고 내가 낮아지고 그분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우리의 마음에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가지고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의 편지를 나눠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써주신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보면서 그들을 섬길 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편지는 이웃들에게 계속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힘주세요 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